교회가 이제 세워졌는데 바울이 가서 이제 물어보죠.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우린 성령을 모르고 그냥 물세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말하고 전달해서 이들이 다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는 축복이 임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도 복음은 성경에도 있고 우리가 들어서 알아요. 그러나 진짜 이제 이 복음이 나의 복음 되어지려면은 이 복음을 이게 진짜 그 사실로 집중해서 듣고 누리고 이 복음 체험, 바로 이제 우리가 복음이 어떤 것인가 여기에 대한 우리가 확인을 해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이제는 치유라는 것은 병이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힘들다는 문제고 해결받아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치유받는 것이죠. 우리가 정신적인 것, 또 이제 우리의 생각, 마음, 우리가 좀 통제 안 되는 사람만 정신 문제, 어떤 이제 이런 사람 정신 문제만 있는 게 아니고, 이래 우리가 일반 생활하면서 늘 생각에 이제는 이제 이 복음 아닌 그런 어떤 생각이나 기준이나 삶을 가지고 본인도 힘들고 남에게 어려움을 주는 이런 사람들, 이제 이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병드는 이유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왜 병이 들지? 왜 고통을 당하지? 그 원인을 우리가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내가 배고프다. 왜 그래요? 안 먹어서 그래. 내가 먹어야 되겠구나. 그럼 우리가 압니다. 그 우리는요, 내가 목마르다. 그러면 우리 몸은 물이 70%라고 하잖아요. 그럼 1%만 부족해도 갈증을 느끼고 그러면 그 혈액순환이 잘 안 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을 자주 공급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몸에 피에 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순환이 잘 되는 겁니다. 그 우리가 저녁에 여러분이요 물을 안 먹고 또 낮에 물을 안 먹고는 신장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순환이 우리 몸의 노폐물 우리가 호흡을 해서 한 78%, 한 80 몇 프로가 나가고 또 이제 우리가 운동을 통해서 땀을 통해서 대소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몸에 그 노폐물들이 빠져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물을 마시면은 우리 몸에 순환되어지면서 또 노폐물은 소변으로 빠져나가고 그 우리 물을 여러분이 이런 자주 드시는 게 우리 몸에 좋아요. 그 아침에도 여러분 일어나면은 따뜻한 물 아니면은 그냥 병원의 물, 냉장고에 있는 찬물 마시지 말고 그 물을 한 컵 마시면은요 하루를 거뜬하게 하루를 시작하는데 많은 우리 몸에 이제 힘을 얻는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이제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단을 바르게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이제는 보이지 않지만은 이 사탄이라는 존재는요 우리에게 계속 병들 수밖에 없는 조건을 주는 거야. 병들 수밖에 없는 상태를 주는 거야. 그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인간관계든지 어떤 사회든지 자꾸 이래 병이 들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도록 그 조건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 사단은 창세기 3장 4절 보면은 너희가 이걸 먹는 날에는 너희가 이걸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단은요 틀린 소리를 자꾸 주어서 그 3장 5절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이렇게 속여서 6절에 보면은 하와가 그것을 보니까 그 소리를 듣고 보니까 그 열매가 아름답게 보이고 좋아 보이고 먹음직스러워 보이고 탐스럽게 보이고 그래서 따먹잖아요. 사단은 이와 같이 그 행복의 근원, 생명의 근원, 건강의 근원, 인생 성공의 근원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요 계속 문제를 주는데 이제 이와 같이 자꾸 이제는 이 분열되게 만들어요. 생각이 분열되고 집중되지 못하게 또 이제 이와 같이 또 이제 분산되게 만든다고 그랬죠. 정신이 집중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혼미케 만들어요. 공허와 혼돈과 흑암이라고 있잖아요. 혼돈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이 집중되지 못하게 만들어서 인간으로 하여금 뭔가 이제는 문제를 주고요. 그러면서 틀린 것, 그러면서 집착하게 만들고 또 중독되게 만들어요. 거기에 이제는 사람들이 이제는 사람들이 괴로우니까요. 사람들은
다른 것을 집착하게 되어져요. 그것을 해결해 보려고. 그게 알코올이든지 도박이든지 아니면 게임이든지 아니면은 뭐 뭔가 이제는 다른 것을 뭔가 사람들은요 그렇게 해서 집착하게 되어져요. 그게 나중에는 중독이 돼 가지고 생활이 안 될 만큼, 삶이 안 될 만큼 이런 문제를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마음과 이 생각은 황폐해집니다. 복음 아닌 생각은요, 사단이 주는 생각은 창세기 6장 이제 그 4절을 보면은요, 세상의 죄악이 관영함과 사람들의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요 복음 아닌 생각 가지고 자꾸 원망과 불평과 증오와 이런 이제는 미움과 분노, 지난 과거의 상처, 열등감, 피해의식, 늘 이런 생각이요 늘 집착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이제는 이번 주 결론이 뭐였어요? 결론의 1번, 과거의 죄의식에 잡히지 않고 산다. 그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 갖고 살면은요 우리는 이 생각과 마음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은 자꾸 내 생각, 세상 생각, 이제 이 복음 아닌 생각을 가지고 마음을 가지고요 이렇게 문제와 어려움을, 그래서 이게 결국은 이제는 원망과 상처로, 이제는 부모에 대한 또 이웃에 대한 나의 자신에 대한 늘 그게 이제는 그 열등감, 피해의식에 늘 사로잡혀서요 우울합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요 이래 정신을 장악합니다. 그 정신, 마음을 장악해서 정신적인 문제를 줘요. 그래서 이와 같이 사람들이 삶이 이러다 보면은요 삶이 안 되어져요. 그럼 내가 할 일이 뭔지 이것도 잘 모르고, 내가 이제 어떤 생각을, 어떤 생활을 해야 될지 그것도 모르고, 그러면서 이제 정신적으로 이런 문제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생각이 마태복음 11장 28절 늘 뭐입니까? 마음에 이제 수고뿐이죠. 이와 같이. 그럼 마가복음 이제는 이제 마가복음 5장에도요 이 정신들려 귀신들려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어땠네 다른 방법을 찾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면은요 이래 종교와 이제 우상숭배, 그리고 이제 이단과 사이비, 여기에 이제는 사람들은 이제 빠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지금 이것이 지금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번 주 말씀처럼 진짜 이제 구원받고 해방받고 이제 우리가 진짜 그 치료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 묶여 있는 우리를, 우리 가정을, 우리 가문을,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인간 관계도 안 되어지고 부부간에도 그냥 얼마나 고통입니까? 부부간에도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이런 문제 속에 살면서 거기에 자라난 아이들은요 어릴 때부터 이런 걸 보게 되어지니까 그게 아이들에게는 병으로, 그런 병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암적인 존재로 아이들의 생각의 상처에 가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제 어느 지나다 보면은 이제 그게 드러나지요. 삶 속에서 드러나요. 숨겨져 있는 영적인 문제가 그게 드러나서 아픔을,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그 벗어나지 못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데, 고통 가운데 있는데, 이게 우리의 운명이었잖아요. 우리의 인생이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서 하나님 떠나서 오는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래서 이제 6월절의 비밀이 뭡니까? 이제 피 바르는 날,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이제 그 장자는, 동물까지 장자는 다 죽었어요. 그러나 이 피 바르는 가정은 그 죽음의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6월은다는 것은요 이제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 우리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이 주신 복음, 이제 그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르니까 그 애굽에 있는 피 바르지 않은 모든 사람들은 그 장자가 다 죽음이 와서 그 막 그냥 그 고통과 이런 속에서 사는데, 하나님이 그 죽음에서 재앙에서 벗어나게 하신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오늘 또 그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십자가,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보면은요
이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단번에 죽으심은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였으니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리 하심이라.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시려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6월절 구원에 대한 은혜 여러분 감사했습니까? 홍성 입사님, 예, 김동 장로님, 그래요. 오늘 또 제가 감사하며 삽시다 했는데요. 우리는 오늘 또 진짜 우리가 여기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 구원에 대한 가치를 모르고 구원받은 은혜를 모르니까 세상 보고 나보다 좀 더 가진 사람 보면 시기하고 내가 없는 것 보면 나에게 낙심하고 그러면 이제 비교하고 이제 자꾸 이제 불평과 원망이 나오는데요. 오늘 또 6월절에 하나님이 구원하신 여기에 대한 감사 이 축복 드리고 이제 그 맥주절 오순절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마누엘, 내가 어느 자리에 어느 상황 어떤 곳에 있든지 한정기 집사님은 혼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예요. 우리 복순이 집사님도 함께 하시고 우리 백정훈 원사님에게도 함께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지금 광야 같은 지금 얼마나 문제거리도 많고 걸림돌이도 많고 사건도 많고 위기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시간 그 순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거기에 걸려 죽을 것 같았는데 홍해에 빠져 죽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건너게 하셨네. 이것을 느끼게 되어지고 목이 말라 죽을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쓴물을 단물로 변해서 죽지 않게 하시고 먹을 것을 죽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이제 고기 매출하게 주시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이 오늘까지 여러분 인도하신 겁니다. 하나님 오늘까지 이번 이제 전반기 하나님이 또 이렇게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 오늘 또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우리 보장된 이제 그 수장절.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이미 우리는 이제는 보장됐다고 그랬죠.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이제 우리는 남은 인생 뭘 위해 삽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생명운동,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자, 이걸 남기는 것이 우리 인생의 이유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는 잠시 살다가 머물다가 그냥 가는 인생이에요. 다 놓고 가야 돼요. 애들이 소꿉장난 하다가 엄마가 와서 밥 먹어라 저녁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다 놀던 거 그냥 팽개치고 이 집으로 갑니다. 미련 없이. 우리가 그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요 영원한 현장은 아닙니다. 잠시 좀 부족하다고 힘들다고 좀 어렵다고 이제 형편이 어렵다고 여러분 낙심할 일도 아니고 오늘 이제 먼저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원을 보장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여러분 한 주간 좀 힘있게 행복하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관악인마을교회가 이런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살고 그 우리는요 준비해야 될 것이 있다고 했잖아요.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준비할 것.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마지막 우리는요 여러분과 제가 영적 뭐라겠어요? 파수꾼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가정과 가문에 그리스도의 빛을 밝혀서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들어온 사단을 정복하는 이런 영적 군사예요. 우리가 이제 이런 영적 군사고 여러분은 병든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뭐라겠어요? 영적 의사라고 그랬어요. 다 지금 마음도 병들고 인간관계도 병들고 삶도 병들고 다 병이 들었어요. 오직 자기 유익. 이번 오늘 또 보니까 박영수 특검 그 사람이 죄송합니다 사퇴하겠습니다. 그 지금까지 명예 쌓아놨던 그거 이제 그 남이 주는 뇌물 조금 받았다가 자기 어떤 유익, 자기 어떤 명예, 자기 어떤 성공 위해서 살면은 결국은 나중에 이제 이 복음이 없으면은요 진짜 비참하게 다 무너져요. 다 뭐 그냥 자살하든지 뭐 그냥 요즘 대통령 보면은요 감옥 가든지 이게 참 어려운 땅인데요. 우리는요 모든 사람을 진짜 그 내 유익만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는 자녀가 되든 남편이 되든 아내가 되든 주위 사람들은 우리는 살리는 자, 칠해주는 자, 도와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게 복음 가진 자 우리가 살아야 될 이유입니다. 이걸 놓고 그러면서 우리는요 영적 대사라고 그랬죠. 이 대사라는 것은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 흑암의 권세에 묶여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알려주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대사로서 여러분 가정은, 여러분 직장은, 여러분 현장은, 여러분 지역은 여러분에게 주신 여러분 그곳에 파송하신 겁니다.
여러분 복음의 대사입니다. 그리스도의 대사예요. 대방동도 그렇고 난양동도 그렇고 여기 보라매동도 그렇고 저기 어디입니까? 무슨 동이 그 이런 동네 이름은 모르겠는데 이경란 장로님 그 동네도 하나님이 영적 대사로 파송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이 축복을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진짜 그 정신적인 치유, 이 치유가 언제 일어나느냐? 각인된 것 가지고 우리 인생을 살아요. 사단은요 틀린 것을 각인시켜요. 그걸 가지고 각인된 것들은 뭡니까? 마음에 다 맞아 있는 거예요. 그게 복음 아닌 것을 갖고서요 우리 사람을 괴롭게 만드는 거야. 그러나 이것을 바꾸고 살릴 수 있는 것은 각인을 바꿔야 됩니다. 다음 주는요, 다음 주 메시지는 말씀 편집인데 237 전도를 위한 말씀 편집이라는 거예요. 내 잘못된 것을 바꾸고 수정하는 거예요. 뭘로? 내 안에 말씀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복음 각인이죠. 편집이라는 것은 각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이 복음 각인은, 복음은요 모든 것을 바꾸고 살리고 치료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오늘 또 내 운명을 바꿀 수 있고 우리 영적 상태, 생각의 상태, 삶의 상태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는 것은요 복음이 들어가면은 모든 것이 바뀌게 되어져요. 자, 오늘 또 우리가 이제 이 복음은요 모든 믿는 자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자,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에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는 자들에게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진짜 이제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 예수님은 우리가 3주가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 로마서 8장 2절, 마가복음 3장 10, 이제 그 요한일서 3장 18절, 3장 8절. 우리가 이제는 그 예수님의 그 3직을 우리가 바로 알면은 우리가요 이 복음이 어떤 것인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어디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 복음이 각인되어져서 각인되는 거 이제 예수님을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영접하면은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것은요 어느 돈 많은 사람이 어느 교수가 어느 정치인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복음 가진 전도자만이 복음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만이 이제 이 일을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여러분이 진짜 나의 이제 내게 있는 속해 있는 것이 뭔가 내 생각인가 내 중심인가 내 어떤 이제는 성공 중심인가 내게 있는 것 이거 빨리 우리 가정의 가문의 문제가 뭔가 알고 이걸 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누리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예배라는 것을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늘 복음을 듣는 거예요. 사단은 제일 방해하는 게 뭐예요? 예배가 안 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4절이 뭡니까? 예배 실패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고 세상 소리 사람 소리 이제 이 자신 소리 듣고 거기에 빠지는 거예요. 그게 내 생각 세상 사람 소리 자꾸 거기에 이래 빠져서 뭐가 안 돼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배 자리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뭐예요? 예배 자리를 떠나서 문제예요. 내가 오늘 뭐 집에서 내가 뭐 하지? 이게요 뭡니까? 다 내 생각이야 내 기준이야. 어떤 환경 예배 중심이 되어지면 성도는 살아요. 그런데 내 중심이 되어지면은 내 일이 우선이면은요 계속 그게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또 진짜 예배라는 것은요 이 복음이 계속 이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에스겔서 37장에 보면은 에스겔서 3장 37장 37장이죠. 1절에서 11절인가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상태 다 흩어졌고 마른 뼈와 같이 전혀 이제 그 황폐한 그런 상태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생각이 황폐해요. 막 그냥 분노와 갈등과 이제 이 복음으로 평안하다 기쁘다 참 이제 이 행복하다 이런 게 없는 거예요.
불안하고 걱정하고 원망하고 이게 다요 지금 성도들에게도 다 지금 여기에 생각이 복음이 없으면은 안 들려지는 거야. 그게 뭐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예수계를 통해서 말씀이 대언되어지니까 말씀이 들어가니까 죽은 사람이 황폐한 사람이 병든 사람이 무너진 사람이 무너진 가정이 무너진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요. 잠언서 16장 몇 절입니까? 잠언서 16장 7절인가요? 거기에 보면은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랬죠.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더불어 그 원수와 더불어 화목되게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 우리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가 돈 많이 벌어다가 하나님 쓰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늘 관계가 된 그게 예배입니다. 그 감사함으로 궁정에 들어가고 우리가 예배는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뭐지? 그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살아나요. 그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 보면은 복음이 전달되어지죠. 그러니까 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그러니까 강단에 전달된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야. 인생의 생각을 가치관을 치료해 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산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갖춰요. 성전의 예배를 기뻐하고 관계도 치유되어지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래 온 백성이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래서 이제 이 예배 말씀이 들어가면은요 내 중심, 물질 중심, 성공심에서 벗어나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복음 중심이 되어지고 복음 누리는 삶이 되어지고 이래 이 복음 누림으로써 치유가 되어져서 나는 삶 이제는 내가 더 먹기 위해서 더 갖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내가 전도와 복음 위해서 내가 참 살아야 되겠구나. 그래서 내 기능을 내 물질을 내 시간을 귀한 일에 헌신해야 되겠구나. 아마 이제 아까 이제 기도하신 것처럼 동령에 그러면은 기도 제목이 떨어졌잖아요. 하나님 관악인말교회가 237 전도 중에 동령에 거기에 또 한 성도가 이제 하늘 이제 그 시설을 준비해서 지금 이제는 시설을 하고 있다는데 좀 부족하다는데 그러면은 우리 기도가 담아지겠죠. 그러면은 내가 할 일이 뭐지? 그 교회에서 헌금합시다가 아니고 내가 할 일이 뭐지? 그러면은 거기에 내가 할 수 없으면은 기도로 하나님 진짜 거기에 이제 이 일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할 수 있으면은 돈 10,000원이든 50,000원이든 10만원이든 얼마든지 내가 하나님 이 일에 헌신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소중한 일에 내 인생을 시간을 삶을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치유가 되어집니다. 생각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그러면서 이제는 삶의 현장에서 이제 이 말씀이 붙잡아지면은 뭐가 되어져요? 각인되어지면은 누림이 되는 거예요. 누림이 되어지면은 이것이 기도죠. 그래서 우리는 강단 말씀이 내게 적용이 되는 겁니다. 뭐 한다고요? 적용하고 실천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는 주신 복음을 언약을 누리고 내게 주신 미션을 실천하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 이 복음이 각인되어지면은요 우리는요 이제 이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죠. 자 그러면서 우리는 이제는 고요한 시간을 가져야 돼요. 우리는 이제 고요한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집중할 수 있는 시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는 이 어려움 있는 자들이나 우리 성도들이 내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예배 되어지고 내가 말씀 붙잡고 집중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되면 말씀을 암송한다든지 그 말씀을 묵상한다든지 내가 하나님을 내가 눈 감고 그냥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내가 내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이 필요합니다. 늘 이제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이제 어떤 문제가 있다, 일이 있다, 사건이 있다, 어떤 뭐가 일이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이 일을 왜 주셨습니까?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이 속에 어떤 응답이 준비되어 있습니까? 이런 일 막 죽입니까? 이러시깁니까? 이러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막 그냥 그러는 게 아니고 하나님 어떤 일입니까? 이제 하나님과 질문하고 대답하는 그 하나님의 대답을 듣는 거예요. 그게요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응답을 누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요 어떤 일이 있어든지 하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요 내 잘못된 내 기준 가지고 판단하고 선택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주신 생각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이러라고 그러면은요 내가 평안하고 내가 힘을 얻고 여러분이 불안하지 않고 여러분이 걱정하지 않고 여러분이 치유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고요한 시간을 갖는 거에서 그래서 이제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잖아요. 그래서 내가 산에 강이다 들이다 하나님이 이제 그게 이제 보내는데요. 이래 내가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게 1분이든지 5분이든지 만약 예를 들어서 홍성 집사님이 출근하고 가요. 오늘 또 되게 차가 막히네. 힘들게 하지. 그러면은요 짜증날 거예요. 누가 새치기만 해도 저건 빨리 안 가고 이제 그 들어와서 괜히 그 내가 손해나는 것 같고 그러면은 짜증나고 신경질 나요. 거기 가다 보면 김여사인가 보면 역시 김여사구만. 그래서 막 그냥 이제 화가 날 때 있는데 우리가 이제 그러면서 그 시간에 말씀을 듣는 시간, 묵상하는 시간이든 그럼 똑같은 시간인데 어차피 막 밀려가지고 날아갈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 이제 똑같은 시간인데 내가 어떤 생각을 하냐에 따라서 뭘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래 고요한 시간 호렙산에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진 것처럼 우리가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집중하는 그 시간이 내가 정신적인 내 어떤 생각이 치유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붙잡는 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마가다락방의 감람산. 그래서 이제 그 제자들이 감람산에 모여서 하나님의 미션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 주신 이제는 이제 언약을 붙잡게 되어져요. 그래서 그 감람산의 그 시간이 그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제자들이 살아난 거예요. 치유된 자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힘을 주시는 오늘도 그 19장 1절 7절 말씀 받잖아요. 그 말씀 받고 세례를 받으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복음이 내게 이제는 적어져서 내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집중하는 그 시간을 갖는 것이 내가 모든 것을 치유하는 시간입니다. 내가 나를 살리는 시간이에요. 그러면은 우리 자녀들이든지 누구에게든 그러면은 뭐요? 이 말씀이 전달되어져야 해요. 그러려면은 우리는 중요한 게는 우리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 자녀를 만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누구를 만느냐에 따라서 내가 그 많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도와주는 사람, 여러분이 이런 그 도와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어떤 생각을 갖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져요. 여러분 부모로서 또 교사로서 또 사역자로서 그런 사람을 이제는 만날 때 이제는 이 복음을 바르게 알도록 복음의 축복이 뭔지 알도록 여러분이 같이 은혜를 나누고 뭐 지시하는 것이고 아니고 막 가르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같이 포럼을 하면서 이제 서로 대화가 되면서 이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어지고 말씀 누릴 수 있는 상태가 되어지면은 그 진짜 여러분 한 사람이 아까 영적 파수꾼처럼 의사처럼 대사처럼 복음 누리는 그 영적 싸움이 되어지면은요 가정과 현장은 살아나게 됩니다. 그 우리가 이런 이제 감람산의 이 축복을 가지고 이 언약을 붙잡고 14절 마가다락방에서 집중하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4절 보면은 오늘 9절에서 19장 1절에서 7절 보면은 그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그런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가 이런 기쁜 시간을 고요한 시간을 갖고 또 우리는 기쁜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반복되는 것 같지만요 말씀 묵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조장들에게 제가 이렇게 몇 분에게 이렇게 말씀을 아침에 보내거든요. 그러면은 그 조장들이 받은 말씀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전달해 줘야 돼요. 내가 이제 전달해 줄 사람들이 누군가 이렇게 전달해서 그 말씀이 이렇게 같이 이제 전 성도들, 저는 이제 전 성도들이 이 말씀으로 같이 이제 인도받도록 그렇게 저는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받은 사람들은 누구에게 이제 5인 1조를 이렇게 전달하라고 했는데 그냥 하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안 하는 분도 계시는데, 다시 시작하시면서 이 말씀을 내가 한 사람에게라도 누구에게라도 이렇게 이제는 대를 이어서 이렇게 계속 말씀이 전달되도록 이렇게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이 되어져야 되겠고, 그리고 이런 기도가 되어지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 복음을 붙잡고 깊은 이제 기도가 되어지고 호흡입니다. 이제 호흡이 되어지도록 여러분이 되어지고, 같은 호흡이라도 여러분이 그냥 의식을 자꾸 하시라고 그랬죠. 또 말씀 받을 때 내가 놓쳤구나, 안 하고 있구나. 그럼 이 시간에도 이제 이제 이 백가죽을 등가죽으로 붙도록 그냥 다 내뿜고 그렇게 하고서 또 천천히 조그만 빨대를 입에 꼽았다고 해서 코에 꼽았다고 해서 천천히 들여 마셔요. 천천히 한번 하지 말고 천천히 들여 마시고 그 배 내밀면서 배 채우는 거예요. 가슴에만 하고서. 그럼 얼마 안 들어가요. 배 그냥 내밀면서 그냥 배가 빵빵하게 임신한 것처럼 빵빵하게, 그리고 딱 채워놓고 한 5초 10초 참았다가 또 천천히 내뿜어요. 천천히. 그걸 이제는 반복하면서 천천히 하면은, 처음에는 힘들 수 있지만은 천천히 하면은요, 이렇게 기도가 되어지면서 말씀 묵상이 되어지면서 천천히 여유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똑같은 호흡이라도 우리가 우리 몸에 산소를 많이 넣고 우리 몸에 있는 나쁜 독소들을, 나쁜 산소들을 다 배출하는 거예요. 그게 내 몸에 많은 건강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저녁에 입 벌리고 자는 사람들 테이프 사라고 그랬죠. 내가 입 벌린 줄 몰라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내가 입 벌리고 자냐 한번 물어보세요. 그러면은 옆에 사람이 아이고 이제 그 얘기일 거예요. 그러면은 보니까 테이프 인터넷 보니까 조그매요. 여기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전체 다 붙이는 게 아니고 여기 이렇게 조금, 여기만 붙여도 다 무너져요. 그게 2,000원인가 얼마더라고요. 그럼 사서 여러분이 한번 시험적으로 해보세요. 그러면은 코를 호흡하고 그것이요 우리 몸에 많은 건강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우리가 호흡을 천천히 여유롭게 어디가 여러분이 하면은요 우리 몸에 많은 이제 그 여러분의 유익을, 건강을 회복하는 일에 쓰입니다. 그리고 그게 호흡이 되어지면은 이제 영혼도 마음도 육신도 치유가 되어져요. 그리고 깊은 몸의 리듬 찾는 운동입니다. 우울증 있는 사람들은 움직이기를 싫어해요. 집 나가기를 싫어하고 어두운 걸 좋아해요. 우리가 햇빛만 봐도요 정신 건강이 많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땀을 흘리는, 그래서 땀을 좀 힘들지, 땀을 흘릴 때는 좀 칙칙하고 좀 그런 힘들 수도 있는데요. 좀 이제 여러분이, 그래서 우리 몸에도요 에너지가 얼마나 많이 들어옵니까? 먹는 거 뭐 그렇게 많이 에너지가 많이 들어오는데 이거 소비 안 되어지면은 다 어디가 차여져요? 중부 지방에, 하체 지방에, 이제 아래 지방에 자꾸 쌓이죠. 그러면 이게 자꾸 얘는 혈액순환이 안 되어져요. 피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걸 움직일 수 있도록 깊은 운동, 그래서 자꾸 이제 우리 몸을 여러분 걷는 걸 좋아해라. 뭐 내려갈 때는 엘리베이터 타더라도 올라올 때에는 그 3층 4층은 자꾸 걷는 습관을 하세요. 그래야 우리 몸에 나이 먹을수록 근육이 자꾸 약해져요. 그러면은 자꾸 걷는 운동을 해야 근육이 있어서 나중에 여러분이요 이래 움직이고 싶어도요 다리 힘이 없으면은요 못 움직이면은요 삶의 질이 떨어져요. 그럼 나 혼자 고생하는 게 아니고 옆에 사람까지 고생시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금 지금 걸을만 할 때 다리에 자꾸 근육을 키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요 내 몸 건강이요 그만큼 몸이 건강하면 영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요 건강해져요. 그 여러분이 몸이 약하고 누워지면은 맨날 힘들다 어렵다 그냥 막 눕기만 하면은요 누워 있는 시간이 길면은요 마음도 병들고 육신도 병들고 삶도 병들어요.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 건강 운동을, 여러분 한 가지 여러분이 좋아하는 운동을, 걷기를 하든지 여러분 뭘 하든지 여러분 좋아하는 운동을 하나 하세요. 여러분 꼭 운동을 그래서 집사람한테 좀 걷기를 해라. 내가 얼마나 움직이는데 이렇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노동하고는 운동하고 좀 달라요. 이렇게 운동하는 시간을 조금 운동하는 시간을 좀 가져라 제발. 그러면은 우리가 먹는 거 좋은 거 영양제 먹는다고 몸 건강해지는 게 아니고 내 몸에 독소를 빼내야 돼요. 내 몸에 혈액 순환이 잘 돼야 돼요. 영양분만 공급되어지면은요 몸이 오히려 망가져요. 안 움직이고 에너지 소비가 안 되어지고 영양분만 보충되어지면은 그 빨리 여러분이 홍성 집사님 물병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물을 채워주시면서 저도 아침에 새벽 나오면 물 좀 있으면 좋겠는데 500ml짜리 누가 좀 여기 좀 한 타스 좀 사다 놓으면은 제가 마시고 싶을 때 마시겠는데 누가 선착순을 사다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물을 여러분이 운동 건강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음식. 그래서 저도 집사람한테 요한이한테 먹는 음식이 평생 이제 영향을 줍니다. 그 애들 클 때니까 막 주는 것도 좋아하지만은 얘가 움직일 수 있는 에너지가 그냥 물론 기초 대사량이 있어서 조금 젊으니까 움직이지만은요. 요즘에 애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집 막 안 나가지 학교 안 가지 이러다 보면은 집에만 있으니까 이게요. 이제는 몸에 독소가 쌓이면은요. 이런 몸에 이제는 지방질이 쌓이면은 이게 세포가 늘어나면은요 줄어들기가 힘들어요. 그러면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자꾸 하라고 하고 자꾸 움직이도록 그리고 음식 조절을 해줘야 되겠죠. 그게 엄마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음식 영양 엄마가 매일 막 그냥 햄이나 소세지나 이런 건 절대 안 좋은 음식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음식도 여러분 음식을 먹어도 이런 게 좀 음식을 챙겨서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기쁜 시간을 갖고 여러분 건강 영육간의 건강을 얻어서 행복하시고 이 건강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현장을 살리고 답을 주는 축복의 사람들 됩시다. 오늘 사단에게 나를 빼앗기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걸 가지고 나를 각인시키고 우리가 이제는 고요한 시간 기쁜 시간을 가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분히 누리고 그래서 여러분 건강해서 여러분 행복하시고 이 행복의 복음의 축복이 여러분 통해서 전달되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는 복음 받은 하나님 나 이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나 또 이제 이제 이 복음의 축복을 가지고 또 이제 그 현장을 살릴